오늘은 구원론 4단계 제2과 성숙한 사람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은혜의 한 시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은 사람은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와서 집을 짓는 모습을 보면 10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지금 문화가 발달한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또 까치가 집을 짓는 모습을 보면 도시에서 짓는 것이나 여기서 짓는 것이나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어려서 집을 짓는 거 달랐고 30년 전에 20년 전에 짓는 집 다르고 요즘 새로 짓는 집을 보면 아주 편리하게 난방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나날이 발전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창조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바라라는 단어를 써요.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또한 나무로 의자를 만들고 철로 자동차를 만들고 유에서 유를 창조할 때는 아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다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때는 야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야찰은 모델을 앞에 놓고 그 형상을 본떠서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즉 사람은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창조적인 생각 속에 늘 살아가니 여러분 나날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뭐냐면 생각의 능력인데, 그래서 생각이 깊은 사람을 가리켜서 심오한 사람이라, 또 생각이 높은 사람을 가리켜서 고고한 사람이라, 또 생각이 넓은 사람을 가리켜서 큰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늘 장성하여 큰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성장은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성장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이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다 같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제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발전되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사람은 성장하게 됩니다. 복음을 아는 것만큼 사람은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 사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어린 자녀들 둔 부모님들은 그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거예요. 요즘 엄마 아빠들이 아이가 일찍 성장판이 다쳤다고 키가 크지 않는다고 많은 걱정을 합니다. 또 학교에서 공부를 너무너무 못하니까 맨날 꼴찌만 하니까 야단을 치기도 하고 안타까워합니다. 또 키도 잘하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배울 만큼 배웠는데 철이 안 나서 걱정하는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길 원하며, 또 학교에서는 똑똑하게 공부도 잘하길 원하며, 또 자녀가 모두가 잘 되길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 이 말이에요. 자식은 그런데 언제부터 진정한 효도가 나오느냐? 바로 부모의 은혜를 알 때,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은혜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 효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효도하라 효도하라 한다고 효도가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자연 발생적으로 효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부모의 은혜를 깊이 알았다 그 말은 그만큼 성장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해봐야, 자식을 키워봐야 그 부모의 사랑을 더욱더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랐고, 빚만 잔뜩 아버지가 진 그 빚 잔뜩 끌어안고 살았고, 수많은 상처 속에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셨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분이 계셨기에 내가 태어났고, 내가 태어났기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훗날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니, 상처를 주었어도 그분 때문에 내가 있었기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픔은 사라질 것이고 감사로 바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만큼 성장했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믿음이 충만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죽기까지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가난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얼마냐? 10하루길이면 가는데 왜 40년 동안을 그렇게 하였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거 알려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불순종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광야생활 40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 말씀에 그냥 그 자리에서 순종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0하루길이면 돌아가는 거리예요. 존경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왜 가나안 땅과 같은 삶 속으로 쑥 인도하여 들이시지 않고 광야의 같은 삶을 살게 하는가? 그것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광야 하면 삭막한 곳, 메마른 곳, 사막과 같은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은
광야 하면 하나님 만나는 신성한 장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지요. 성막의 지성소에서 또 불길이 올라오면 그 밑에 있으면 안전하고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어요. 또 여러분 광야에서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 새벽마다 만나를 주셔서 그때 200만 명이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또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쳤더니 거기서 샘이 터지죠.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물이 없어서 막 아우성 칠 때 반석을 쳐봐. 그러면 물이 나오지. 그냥 그래서 반석을 친 게 아니라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내가 반석 위에 설 테니 너 나를 쳐봐. 그러면 거기서 생수가 나올 거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돌덩어리가 아니라 이 반석은 누구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또한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께서 몰아다 주었어요. 그래서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고, 또 광야 40년 동안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광야는 단순히 한번 거쳐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였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3절로 4절에 보면 다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 광야에서 외친다고 하니까 우리는 광야 같은 삭막한 세상, 아무도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복음은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광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다. 광야 하나님 만나는 곳에서 광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광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또 광야와 같은 환경을 만나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이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바싹 다가가는 시간이고, 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강하게 듣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광야 그 시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찬양 한 번만 부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두 번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성숙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5장 10 다같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기 때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판단하지 못합니다. 자라면서 판단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요. 히브리서 5장 13절은 그렇게 말하지요. 다같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바로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 왜 잘못된 이단 같은 데 빠집니까? 그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이단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 지켜서 의인되는 건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의인되는 거 아니에요.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의인되는 건 아니고,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의인되는 것 아니고,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의인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같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내 죄를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은 내가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므로 여러분들은 확실히 의롭게 되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바로 연합된 그 찬양이 바로 그 성숙의 찬양이에요. 예수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사람이 확실히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분별력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은 그렇게 말하지요. 다같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거기서 분별력이 생기고 성숙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데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부자 되는 말씀, 축복받는 말씀, 병 고치는 말씀, 그것은 젖을 먹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먹는 자는 단단한 것을 먹는 거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데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구원론이 확실한 사람은 율법주의가 뭔지, 신비주의가 뭔지, 성화주의가 뭔지, 성경적인 복음주의가 뭔지 그냥 분별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면, 복음화되면 그냥 분별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17년도 9월 첫 주부터 당신은 구원의 은혜를 아십니까?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구원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속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줄줄줄 끌 수 있으면 복음적으로 최고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또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서 솔로몬아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주여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오니 백성의 수도 셀 수 없고 기록도 할 수 없사오니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은 감동을 먹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였으니 내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내가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리니 내가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왕들이 금은보화를 싸들고 와서 여러분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고, 또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그 물질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여러분 전쟁에 쓰는 방패 있잖아요. 방패. 그런데 큰 방패를 갖다가 금으로 된 거, 순금으로 된 걸 200개를 만들고, 그리고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어 가지고 과시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 쓰는 방패도 금으로 하는데 얼마나 발전이 됐냐 이 말이에요. 성숙한 성도가 누구냐?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말씀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있을 때 분별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사람관계 잘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선택의 기로에 딱 서 있을 때 선택을 잘 해나가면서 그 일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회사를 운영하면 회사가 잘 돌아가고, 지혜로운 목회자가 있으면 교회가 잘 돌아가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나라의 살림을 맡아 하면 국민들이 편해지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다 같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는 우리가 사모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잠언서 4장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할 거야. 지혜를 사랑해. 지혜를 사모해. 그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 지혜가 그 인생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도록 그 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세 번째, 말씀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계속 자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나같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늘 순수한 마음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키고, 나는 이만하면 다 배웠어, 나는 성경 공부도 이만큼 했고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때부터 그 사람은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가 썼어요. 안드레라는 어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 다 같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흔들리는 갈대 시몬을 보면서 훗날 베드로 반석을 본 거예요. 지금은 흔들흔들하는 그러한 베드로지만 앞으로 반석이 되어서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는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요. 그런데 그가 성령 받고 나서 달라집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성숙하게 만들어요.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잠언서 17장 3절 다 같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중부 동부 지역에 자생하는 모소대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소대나무, 일명 모죽이라고 합니다.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오는데 4년 동안 이만큼밖에 나오질 않아. 이상하게 아무리 갖다가 그 퇴비를 하고 해도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5년째 되던 해부터 갑자기 어찌된 일이지 하루에 30cm씩 우위로 쭉쭉 자랍니다. 그래서 6주 만에 무려 15m가 넘는 대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5년째가 될 때까지 이 대나무가 뭘 했냐 이 말이에요. 깊이 땅속 어둠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5년째가 되기까지 그냥 뿌리를 내는 작업을 한 거예요. 위로 대나무가 아무리 솟구쳐 올라가도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깊이 4년 동안 여러분 밑으로 그 어둠 속에서 뿌리를 내린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데도 눈앞에 펼쳐지는 것도 없고 열매도 없고 만져지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이때는 무슨 기간이냐?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뱃싹 엎드려서 뿌리를 내리는 기간을 삼으면,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성장하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이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고 항상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뭐냐? 첫째, 성장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도 성장하고 가정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분별력 있는 성도가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세 번째,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라고
또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